인사할까요? 당신의 후대가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후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신약성을 딱 펼치면은 마태, 마가, 누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직업이 레위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딥나 사건 이전에 이 살인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계속 저주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 레위 지파가 성전 맡은 자가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로부터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일률적으로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래 마태복음을 우리가 들 때에 그냥 마태복음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한 가정에 그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내 가정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출애굽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3번 정도 다 읽었는데 가장 남는 것이 뭔가 하면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손에서 농사 짓고 그런 속 키우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야, 네 심부름 좀 해달라. 뭐 할까요? 그랬어요. 네 바로에게 가서 내 이야기 좀 전해달라. 그때 당시 바로는요, 지금의 미국보다 10배나 강대국입니다. 10배나 강대국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내 이야기 좀 전해달라.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라. 누가 보냈더노? 내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고 내가 전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대함으로 일어서라. 기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아이들이 가진 것이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내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 선거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교육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에 우리 사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정할 것이라고 믿었던 법조계에서도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복잡한 이 사회에 어딘가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거나 누가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들이 기다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했어요. 야, 이제는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방이라는 기쁨에 들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꼭 전해야 된다. 꼭 전해야 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예 신분으로 걸치고 있던 모든 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 이야기를 꼭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럽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유월절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싸운다고 지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떠나면 되는데 떠나기 이전에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강조하는가? 떠날 때야.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월절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때라도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서 매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다른 소수부족도 따라왔고 애굽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 48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비는 것이 할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권이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한을 그냥 썩이 두지 마시고 마음껏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기도한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있을 때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꾼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기도가 다릅니다. 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가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부풀지 않는 맛이 없는 밋밋한 그런 빵입니다. 누룩은 성경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두면 부풀어 오는 거예요. 죄가 새끼를 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왜 참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첫째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구에게나 첫째는 소중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 번째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가? 이것은 유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10번째 재앙이 내린 이후에 유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초태생 처음 낳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임방에 부른 그 과정에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 과정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살았습니다. 이 말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믿습니까? 우리가 6월절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기 이전에는 그 변화 이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삶의 주인이 내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극동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맨날 강단에서 만나면 주님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런데 뭘 만났는가? 여러분 만남이 희미해졌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한 4개월 됐는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밤에 기도하게 되면 새벽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극동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관계된 일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제 겨우 자유 신분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가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 생활 풍습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돈으로 종을 사서 너희들이 부릴 것이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은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돈으로 종을 사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지금 형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돈으로 종을 사서 넉넉한 삶을 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에는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종으로서 살다가 이제 막 해방이 되었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시간표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열악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종을 부리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실천할 때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코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불가능해요. 힘들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에 오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목사에게 부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꼭 지키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고센 땅에 있나? 이 고센 땅에 갔는데 아수르 땅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다 버리고 가자 나와 모였는데, 그 고센 땅에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조용히 해라, 내 좀 갔다 올게 이랍니다. 사람들이 뭔가 안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제 간다고 있는데 모세가 내가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주루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360년 전에 죽었어요. 그때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360년이 지났지만은 모세가 이 유언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라는 게 어떤 명문가일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실천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의 명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염려 안 했겠습니까? 이방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록 몸은 죽지만은 내 후대가 내 유고를 너희 고향에 가져갈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유언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실천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문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모세가 기다린다고 고생했다,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고생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제 정말로 가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휴가 떠나는 차 안에서 자녀들 뒤에서 떠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아버지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그냥 복잡한 거예요. 어떤 길로 갈까? 어디서 휴게소 쉴까? 그래, 염려하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가 요즘 말하면 멘붕이 됐어요. 무슨 말로 합니까? 그제도 말하면 기가 찬 말로 하는 거예요. 기가 찬 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가 아니면은 국도로 가더라도 포장도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고속도로 가면 안 된다. 포장도로 가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고요? 비포장도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 생각으로는 해안길로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면은 포장도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을 막는 적군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너희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너희는 그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야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 잘 하죠.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그곳에는 주님의 계가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인도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는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좁은 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찾게 만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올려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강 믿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믿고 신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마지막에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골골짜기 같은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아골골짝 같은 그 빈들과 같은 강제의 삶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과 아픔의 때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간다 해방이라고 막 들떠왔는데 가다가 좀 있으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 해골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이 요셉의 약속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평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럴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에돔이 아니고 에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는 잘 압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에담이라는 곳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야,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왜 길이 험난한가?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어로 얘기하면 세키라는데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겪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때를 맞이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확신 심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도 믿음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표시를 보여달라, 봐야 내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담 땅에서 이 원망과 불평,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확신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를 보이시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강야로 가라고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얼마나 그가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반신반의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표시를 통해서 그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OECD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시지요? 예, 대한민국이 자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대할 곳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설국을 걷는데 실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 이루갈 때 돈은 누가 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아무런 시대를 살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남.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도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나면은 출애굽기 많이 안 읽어도 출애굽기 3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마노 이리 오너라 부르시기도 하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가야 할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고 알고 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손잡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 많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던 주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의심하고 좌절할 때 지금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확신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